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셨던 가나안 땅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복만 둔 게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무슨 악한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을 지냈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복과 저주를 두신다고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읽은 에스라 말씀 바로 앞장인 역대하 36장, 바로 앞장이 역대하 36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멸시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또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8절 방금 읽은 그 말씀 이하에 쭉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 그리고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왕궁도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었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여기서 바사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아들처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지만 잔인한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오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음성입니까? 첫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음성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1절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쭉 묵상했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끝으로 역사가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망했으니까요. 나라들이 다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또다시 에스라 1장이 시작합니다. 에스라 1장이 또 시작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죠.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연도가 좀 많이 나오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25장 1절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보면서 연도를 계산해 보면 주전 605년입니다. 25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때는 주전 586년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것은 605년이고 멸망은 586년이에요. 약 2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약 20년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잊지 말았어야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대리 심판자로 세워서 자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채찍질 하시려고 결정했습니다. 너희들 채찍질 맞아야 돼. 우상을 지금까지 섬겼으니까. 바벨론 왕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대리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주전 605년 중요한 연도입니다. 주전 605년은 세계사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해에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곳은 현재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국경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그미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려오는 상류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도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605년에도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근데 두 번째가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두 차례 갈그미스 전투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놓고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과 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군사들이 격돌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에레미야 46장 2절에 이하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두 번째 전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 아시리아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애굽도 이집트도 이 전투 이후에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되죠.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따르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애굽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굽이.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더 철저히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은 에레미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보다 약 200년이 앞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에레미야보다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것이고,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약 2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버젓이 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의심스럽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예언됐다가 성취된 사건은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오래전에 예언됐다가 성취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 전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또 나라와 민족들도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만은 변함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은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을 성취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2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먼저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죠.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레스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레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이후에 시행되어질 모든 포로 귀환 역사, 이거를 고레스가 이제 허락할 텐데 이것은 자기가 주관한 일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은 비록 이방 민족의 왕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역대하 35장, 우리가 봤던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와 요시야 왕이 싸우게 되죠. 이럴 때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고가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인데요.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자기는 남유다와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과 싸우러 가니까 좀 비켜달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유명한 그 큰 신상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서도 세계 역사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방 왕이잖아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블레셋 민족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탔던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에이페크
회담이 있었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많은 강대국 정상들이 참여했고 경제계 거물급 인사들도 왔습니다. 요즘 얼마나 세계가 복잡합니까? 전쟁도 있고 강대국 간의 알력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 에이페크가 열리는 것은 언제 결정됐냐면 10년 전에 결정됐습니다. 개최지가 미리 결정돼야 되잖아요. 10년 전에 2015년에 결정됐어요. 우리는 10년 전에 이렇게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정재계 인물들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요즘 세계 어디를 가도 K-팝, K-푸드, 한글 유행이죠. 한국 사람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성도들은 이때에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대한민국을 붙드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또 하나님은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원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성전의 의미.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인데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이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건은 곧 신앙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586년에.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아시죠? 다윗이 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까지도 도와줬죠.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동원된 대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지으래요. 다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업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건축해라. 또한 고레스 왕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명령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명령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이웃들, 그 사람들 이웃들이 있겠죠. 그 이웃들에게 왕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와줘야 된다.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그리고 짐승들도 줘라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에 드리는 예물도 드려라. 예물도.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제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약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차 귀환자는 약 5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온 나라가 도와줘야 됩니다. 온 나라가 다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까지 필요한 경비, 요즘 같으면 필요한 차, 트럭, 큰 이동용, 배로 가야 되면 뱃상, 모든 차량, 주유비, 모든 것을 제공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까지도 책임져 주고자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지도자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세상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마음도 감동하게 하시고 도움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을 재건하고 개혁하는 역사는 어느 시대나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직접 일어나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자 어떤 자들이 이 조서에 반응했습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일어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원래 제사장 지파니까 놔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는 2지파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고레스 왕의 조서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온 나라의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온 나라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게만 조서가 내려졌습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큰 나라예요. 이전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 영토를 다 페르시아가 점령했습니다. 큰 영토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면서 아시리아 제국 전반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도 고레스 왕의 조서는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대. 다 알고 있어요. 열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열 지파는 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살던 열 지파는 그들은 이미 이방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살던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이라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됐잖아요. 황폐해진 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 터전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좀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뜻 가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모두 다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1차 귀환에 참여했던 자들은 약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5만 명만 갔어요. 5만 명만. 2차 귀환 때도 있었는데요. 2차 귀환은 458년에 있었는데 1754명만 갔습니다. 훨씬 줄어들었죠. 주전 444년에는 3차 귀환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여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예 백성으로 430년간 살면서 이미 거기에 젖어들었던 거죠. 광야로 들어설 때 틈만 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울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틈만 나면 돌아가겠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백성으로 끌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하다 보니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살만했다는 거죠. 바벨론 문명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 문명. 안락하고 편리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척박한 땅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결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선포했지만 고레스가 직접 가서 성전을 건축하진 않아요. 명령은 했지만 고레스가 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합니다. 이방 민족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진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누가 가야 한다고요? 내가 가야 해요. 누군가 가겠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는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일어서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혈통적인 자손들의 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받는다.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구원받지 않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천국 간다고요. 아주 적은 숫자죠. 남은 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있다고 해봅시다. 족보.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자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7장이겠죠.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문해 봅시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올라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지옥의 저주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신 거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파는 곳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라라고 티켓 주는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모양이 비슷하다고요. 또 알곡과 가라지는 매우 가까이에서 함께 자랍니다. 교회 밖에도 악한 자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 때까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알곡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알곡입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알곡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라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바벨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는 기간이었어요.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아니라면 누가 매를 때리겠습니까? 아들, 딸이 아니면 옆집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일이 없죠. 아들, 딸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 재건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고 일어서서 사명의 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